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등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널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권한이 되었느니라. 아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친구는 선물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영화 볼 수 있는 선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워 보이죠? 혹시 아는 사람? 다음 사람의 뭐 사람이다, 인간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공통점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잘생겼다. 네? 탈북자 아닌데? 네? CEO다 아니고요. 부자다. 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3학년. 네가 고3보다 훨씬 더 낫다. 네. 좀 어려워요. 정말 알아맞힐 수 있겠다는 사람. 100만 원 줄게. 힌트. 정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민 사회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포에버 21의 CEO인 뭐 장도원 뭐 회장부터 해서 이 네 명 다 상당히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내용을 접할 때 뭐 그러나 보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하는 것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요. 유학을 갑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못 알았냐면 친구들이 욕을 하는데도 땡큐. 그러니까 쟤는 뭐 또라이다 해가지고 애들이 계속 욕하는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는 막 fuck you 막 하는데도 땡큐 하고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눈치가 약간 생겨요. 그러면서 애들이 나를 싫어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싫어합니다. 너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이 자식. 너 김치 냄새 난다. 너 마늘 냄새 난다. 너 양파 냄새 난다. 너 홍어 냄새 난다. 너 썩었다. 이렇게 욕을 막 애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너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나 18살인데 키가 왜 그래? 너 초딩이냐? 너 발육이 왜 그래? 애들이 이제 키 가지고 그래요. 너 눈 있냐? 눈 떠봐. 눈. 그게 눈이야? 눈이 안 보이는데? 너희 인종은 눈이 없냐? 몇 개야? 이렇게. 코 불도저로 밀었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너 왜 영어를 그렇게 못하냐?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힘든 이런 것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 안 당하면 다행이죠. 아까 4명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찰리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우리는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얹어 먹어야 되고 양파도 먹어야 되고 또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맛있을까요? 맛있죠,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스테이크 위에다가 뭐를 얹으냐면 치즈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등심, 안심을 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거 얹어서 먹는다. 맛있겠다고? 그래.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렇게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주니까 이것을 딱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에 맛이 대박. 너무 맛있는 이거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만들어진 바로 찰리스 그릴드 서브라는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요. 지금 미국에 500개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을 했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인물 역시 이렇게 성공을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문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내가 이 포로로 왔는데 나 이제 늙게 되고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나는 죽어요. 또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벌써 이민 3세대가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세대 정도 되면 이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타국에서 힘들어요. 다른 문화 속에서. 그런데 3세대 만에 이 바벨론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죠. 이 사람의 직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술관원, 술 마시는 사람, 뭐 나도 술 마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헤라니? 손들어.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조금 이만큼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술, 그렇죠? 마실 수 있나요? 현수 술 마셔봤어? 눈꼬막지. 이만큼. 사이다 마셔봤어? 알코올 넣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술 관원하면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시대 사회였는데 왕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을 독살을 해요. 어떻게 독살을 하냐면 음식에 독을 타고 음료수에 독을 타서. 그래서 이 술 관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모든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명의 위험은 좀 있지만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먹습니다. 이 술 간원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왜? 내 생명을 담보로 지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식사를 왕과 함께 합니다. 왕하고 대화를 해요. 매일매일 왕과 시간 같이 보냅니다. 왕벗이 되줍니다. 이야기도 같이 해요. 정사에 관여돼서 왕에게 조언도 해줍니다. 그냥 뭐 술 마신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왕의 신복이고 왕의 오른팔입니다. 이게 술 관원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급이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대단하죠?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이 됐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오른팔. 뭐 이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체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왕의 오른팔이 되었으니까, 충신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졌을 것 같아요. 항상 왕 옆에 있습니다. 왕이 먹으면 먼저 쫙 먹어보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나갔을까, 얼마나 때깔이 좋았을까, 얼마나 멋있었을까, 누구랑 닮았을까 계속 고민해봤는데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박보검. 세자 박보검. 와, 진짜 걔는
어떻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지? 보고 있어? 공부 안 하고 그건 보고 있구나. 네, 알겠어요. 그 정도 어떤 외모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 모습이 왕 옆에 있으면 잘생겨야 되잖아, 그렇죠? 와, 멋있잖아. 근데 그 세자 친구 있잖아요, 그 누구야? 영정 그 손자, 걔도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멋있어요? 박보검이 멋있다, 걔가 멋있다? 둘 다 멋있어요. 네. 느헤미야가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동생일 것 같아요. 하나니라는 이 동생이 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도 가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바빠요. 왕 옆에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이렇게 다녀올 시간이 없죠. 고향에 다녀온 다음에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에 혹시 나는 시골이나 고향 아무데도 못 갔다. 다 갔네요. 네. 목사님 고3 때는 안 갔었는데 고3들도 다 다녀왔네요. 네. 가면 용돈을 주나 안 주나요? 주죠. 그렇죠. 용돈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용돈을 받고 느헤미야는 못 받는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있죠. 이제 고향 시골에 다녀온 다음에 시골 이야기, 시골에 갔더니 KTX가 생겼어. 시골에 갔더니 공항이 생겼어. 시골에 갔더니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 없죠. 시골에 갔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는 시골 할아버지 집 가려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아쿠아리움이 되었어 마을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골에 어마어마한 일,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 도시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있고 사람들이 거지처럼 하고 있고 시체가 즐비하고 전쟁의 폐허 상태가 된 것처럼 나라가 도시가 엉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반응인데 어떠한 반응이냐면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충격을 받자마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슬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시골 마을에 내 시골이 경주인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이 죽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갈비를 줘도 먹지 않고 삼겹살을 줘도 먹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엄마가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우와 정말 그런 일이? 그리고는 막 송편을 먹기 시작해요. 송편 먹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계속 먹고 또 먹고 계속. 심지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이라고 하고 자기 민족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가본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황폐됐다는 이야기 듣고는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상하죠? 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 왜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상한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공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엄청난 끝발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한 20년 전에 나라가 많이 부패했을 때 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여러분들 소원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소원 뭐야 소원? 너 소원 뭐야? 컴퓨터 하나 가져. 100대 줄게. 너 소원 뭐야? 여자 생기는 거 내가 갖다 누구 저기서 하나 골라 줄게. 소원 뭐야? 부자 되는 거. 너 내 돈 내 10억 줄 때 가져. 이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데요. 그냥 특례로 너 교대 들어가 합격 끝. 저 의사 되고 싶은데요. 내일부터 의사 그냥 해. 의사 가운 주고 딱 끝. 이게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우리나라의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파워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내가 졸업한 군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군산에서 나왔는데
군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고향이니까 한번 내려가 보는 거죠. 내려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해 줍니다. 너무 슬픕니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돈을 막 1,000만 원씩 주고 와요. 이렇게 부조를 하고 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면 됐죠.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가서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죽었네 계속 울고 슬퍼라.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거기서 계속 울고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식구들이 다친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느헤미야가 그런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와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아니면 행복이에요. 둘이 합쳐서 성행도 있어요. 성공 아니면 행복. 여러분들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지금부터 중간고사 며칠 남았지? 중1은 시험 안 봐. 중1 빼고 꼬우면 중1로 내려가. 다시 입학해서 중1 해. 중1 하라고. 그럼 되잖아. 야, 중1은 10월 3일 날 체육대회 때 다 올 수 있겠네. 그치. 이제 시험하는데 고3들은 수능 며칠 남았지? 30일? 한 20일 남았나? 다음 주 시험 본다고? 다다음 주 시험 본다고? 이제 시험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알았어. 어차피 시험 잊어버려 지금. 공부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우간다에 태어났으면 전교 1등이야 전부 다. 지금 반에서 90% 하고 있어도 거기 가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한국에 태어난 죄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경쟁을. 나는 100점인데 애는 100점이야.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도 100점이었고 그 전에도 100점이었다는 거야. 만족이 안 돼. 나는 1등급인데 애는 1등급이야. 태어나서 1등급밖에 한 적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또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다 내가 그게 성공이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나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와 이제는 내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예요. 다들 다 그런 목표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을 출입하고 있어요. 왕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아줘요. 느헤미야는 벌써 성공했지만 성공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 성공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그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백성들, 어려워하는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달라요. 눈이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당하니까 나도 보복해야지. 이건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코지 해야겠지. 저 사람이 우리 가지고 피해 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지. 이건 절대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다르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다르는 거. 내가 죄를 짓밟고 나는 우승해야지. 난 1등 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되지. 내가 1등급 받으면 되지. 내가 수능 잘 보면 되지. 죄는 망해도 되지. 이건 절대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닙니다. 난 이뻐질 거야. 난 날씬해질 거야. 그래서 행복할 거야.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느헤미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어. 그 예루살렘에는 찬란했고 온 나라가 와서 우리에게 경배했고 하나님 있는 가운데 얼마나 복받은 줄 아니?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그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모습이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느헤미야 안에는 내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민족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모든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이야기, 예루살렘이 불타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요.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권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세상에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무서운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 보니까 awesome God,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 그 성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한 줄 아세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줄 아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느헤미야는 우상 숭배한 적 없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성공, 거기서 얻은 능력, 세상적인 잘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나랑 내 가족들, 내 후손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인데,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고3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수시, 대학 잘 써야 되죠. 대학교 수능 잘 봐야 되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래서 인정받는 거, 성공하는 거, 돈을 넣는 거, 부를 넣는 거, 명예를 넣는 거, 행복을 넣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왜 위대했냐면, 왜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이 존재하고 있냐면, 그가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직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 기록이 된 위대한 어마어마한 인물이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행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근에 우리나라 큰 대형 교단에서 조사한 자료 보니까 10년간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10만 명이 늘었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최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교단의 이야기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 전체로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애들이 한 50만 명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죠? 군산에 교회가 700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100명 넘게 나오는 교회가 3교회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군산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모든 학생들 합한 거랑 우리 교회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많아요. 이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조만간은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애들이 없습니다. 월명 초등학교 이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명 초등학교, 미안해,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가 하나씩 둘씩 문을 닫아갑니다. 애들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가 없어질까요? 중학교가 없어집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져요. 그리고 대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 나라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뭐 친척들하고 깊은 내용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 잘해야지, 너 좋은 직장 가야지, 너 취업해야지, 너 나중에 뭐 할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도 그래, 너 어디 거 갈래, 너 뭐 할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성공 이야기, 맨날 돈 이야기, 성공, 돈 타령, 이것밖에 없어요. 행복, 이것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서 세상적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가치관이 가정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있는 집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또 우리 집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들 대화하는데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 집안 식구들 식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집 있나요? 없죠.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식구들이 교회에만 다니고 있지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모든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에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있었죠. 경주에서 5.8짜리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센 지진이라고 해요. 전국이 흔들렸어요. 여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 여진이 오고 있는데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야자를 하고 있는데 경주 시내 고등학교에서 학교가 흔들리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괜찮아, 공부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예요. 바레가 멸망을 할 때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 바레 멸망의 원인을 뭘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백두산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레가 한순간에 없어졌다. 이런 학설이 꽤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학설 중에 하나예요. 화산이 하나 폭발하는 가운데 나라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는 나라이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요.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라 곳곳에 고속도로 KTX가 깔려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이 나라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멸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내 성공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기도 운동하자, 학교에서 기도하자, 여러분들하고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다른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공하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먹방 가면 되지, 내가 잘 나가면 되지, 끝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지금 가슴 아파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을 못하면 대통령 욕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그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였어요.
누굴 욕하고 누굴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나를 탓하는 것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성공, 내가 인생에서 잘 되는 것, 이거 꿈꾸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요. 나라가 없는데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까?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변 친구들 아니고 내가 눈치 보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눈치 볼 거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내 행복, 내 성공, 내가 점수 1등급 맞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나라, 민족,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용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 누가 떠들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쌍함만 나머지 움직이지 마세요. 기도하길 원하는 친구들만 움직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를 난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 교회와 가정에도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니에미야가 가졌던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명절에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한다고 3억을 써서 가정의 어려움을 만들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청소년 범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성공과 내 이익과 내 가족의 유익과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니에미야처럼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끝나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